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것을 알고 서로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맺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춘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길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한 삶.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보다 더 심한 노동, 착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바로의 종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고 말하였고 종들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바로 왕 앞에 가서 자신들이 지금 더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더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애굽 백성들에게 있다.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호소를 들은 이 바로가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함께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는 호소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말하는 이 호소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게을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시 시켰던 계획을 말하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게을러서다. 너희들이 더 심한 착취를 당하는 거, 더 심한 노동을 당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이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너희가 게을르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많기에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을 더해라. 벽돌을 더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시대와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더 해라. 일을 하면 돈이라도 더 벌지. 그러면 돈이라도 너에게 남지. 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일을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기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야 시간 낭비하지 마, 야 돈 낭비하지 마, 야 너 체력 낭비하지 마. 그럴 거면 그냥 너의 삶에서 일을 더하고 너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가 즐겁고자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우리는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것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도 봐야 되죠. 스마트폰을 또 확인해야 되죠.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이 시간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게으르다 말하는데 우리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예비하신 안식을 맛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요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한다는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 화가 미친 것인 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이유,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아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다고 말씀한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의 한탄을 들었다, 너희의 고난을 보았다, 너희들 보살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아멘하며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원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자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원망 가운데 놓여 모세를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과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도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겠구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겠구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가야겠구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믿으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겠구나.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22절,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고 심한 노동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고 주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인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며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함께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바로는 이 세상 강한 손을 가진 자예요. 애굽 왕으로서요 강한 군사가 있었고 인구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강한 손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질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바로의 강한 손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바로의 강한 손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면 이 애굽의 이 세상에 강한 이 바로의 손, 그 손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을 모세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냐면 이 세상의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강한 것 같아요. 힘이 세 보여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한다면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강한 것이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그 주님께서 죄 가운데 놓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 죄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